2021년 3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작은 심판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여러 심판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큰 심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도 방주에는 무관심하다가 결국에 홍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심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한 말씀 안에 두 가지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살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안에 미래의 종말 심판의 예언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포위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함락해서 성전을 약탈을 한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또 이 역사적인 일어날 이 작은 심판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심판을 보라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굶어서 죽거나 또 서로 죽이거나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의 칼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세계 그 이방 땅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것을 아십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이 역사적인 비극이 곧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심판을 보면 앞으로 있을 큰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작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도피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보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피를 했습니다. 이건 비겁한 짓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할 때와 도피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도피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도피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작은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잘 피해야 되겠죠?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코로나를 잘 피해서 우리가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1월 성신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닥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럴 때는 숨어 있지 말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머리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작은 심판을 보고 머리를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닥칠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 일을 잘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 4월 첫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